우리는 지난주에 세 천사가 연속적으로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고난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수고를 그치고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은 그 앞서 세 천사들이 전했던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실현될 영적 추수에 관한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하여 두 종류의 추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알곡의 추수이며 다른 하나는 진노와 심판의 추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지 집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지금 뽑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그 집주인의 종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마태복음 13장 39절과 4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지상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14장 이 후반부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정확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성취를 가리켜 줍니다. 종말론적인 추수는 역사 속에서 마침내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여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을 것이고 또 천사를 명하여 알곡들을 거두어 곡간에 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천사의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닫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된 알곡을 추수하실 것이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말씀 세 절을 함께 다시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지금 요한은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즉 사람 같은 분이 앉으셨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 같으신 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었으며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구름을 타고
오시거나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없으며 금면류관을 쓰신 분으로 묘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늘의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또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인자 같으신 분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볼 수 없지만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존재하며 언제든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활동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죽은 거지 나사로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던 이들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22절의 천사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주님이 보내신 종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편 91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는 천사들을 눈에 볼 수 없게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악인들의 심판을 수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15절에서 지금 예리한 낫을 들고 서 계신 주님을 향하여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유는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미리 온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추수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예언한 바 그대로 예리한 낫을 들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기 위하여 추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거두소서라고 외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즉시 낫을 휘두르셨고 그러자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사와 우주와 만물의 심판자로, 특별히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쉽게 곡식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음을 알렸으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우물트고 싹을 내서 이제 자라게 되었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성도들의 심령이 바로 천국의 장소임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 곡식의 열매가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는 천사의 음성을 기록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은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활동하고 매일매일 출근하고 매일매일 일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간과 시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천사가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외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년 만년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증명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입니다.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역시 죽을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산해야 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셨던 말씀을 들으시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갈릴리에서부터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괜히 기록된 말씀들입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속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텐데 그 날에 준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동안의 알곡들은 익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추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익어가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이 지상의 교회에 알곡만이 아니라 가라지도 섞여 있어서 때때로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곡식을 모아 그분의 곡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곡은 그 날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하고 익어가야 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비록 조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좀 거추장스럽다 할지라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계명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것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며 영원토록 천년만년 살 것이라 기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예리한 낯으로 추수할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기복주의 신자밖에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 성도를 거두어서 추수할 때가 다가올 것임을 믿으시고 더욱 깨어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 익어 거둘 때가 된 죄인들의 열매를 역시 거두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알곡주수라는 계시를 목격했던 요한이 이제는 또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지고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등장하는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그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외치는 음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하시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천사가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예리한 낫을 가지고 성전으로부터 나와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불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그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가 익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 그 포도가 밟혀서 그 틀에서 피가 나와 마을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약 한 296km, 약 300km 정도까지 퍼져나갔다라는 장면을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추수 명령을 받고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오는데 그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였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또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악인들에게 쏟는 사명을 받은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고 계셨는데, 가라지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던진 곳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익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나라에서 수확된 포도송이들은, 그 포도들은 큰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짜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발로 밟으면 포도가 으깨어져서 그 포도즙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포도즙과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포도주의 틀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완강히 거부하며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 죄인들과 악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일찍이 2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심판을 이사야 63장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은 성 밖에서 밟힐 것입니다. 이 성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심판을 인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오롯이 당하셨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 심판 역시 성 밖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
모든 불신자들과 모든 불경건한 자들은 이 포도주 틀에서 마지막 날에 짓밟힐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이 아니라 피가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누군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요한계시록 설교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또는 듣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스타디온은 로마 제국 시절에 단거리 달리기의 길이로서 약 18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1600 스타디온은 계산해 보면 296km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남북의 총 길이와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전 영토가 피로 물들 정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신자들과 악인들을 향한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더욱이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말 굴레란 무엇입니까? 말에게 고삐를 채워서 말을 제어하기 위하여 그 머리와 입에 씌워서 고삐를 걸쳐 얽어매는 줄입니다. 그러니 그 피가 굴레에 닿았다는 것은 말의 머리만큼이나 그 피의 높이가 굉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피의 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또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이런 이미지들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수가 있는가?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심판을 당하는 이들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포도주 틀에 넣어 짓밟고 으깨는 장면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을 조차 잔인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와 악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고 처참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거룩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구세주인지를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받으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달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손자 손녀가 수염을 잡아당겨도 그저 허허거리며 웃으시는 그런 인자하신 할아버지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심판을 준비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이제 진정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뿐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깨달음을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도 총체적인
심판은 확정된 사실이며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던져주기 위하여 공연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오면 가라지를 뽑으실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아무 목적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고 더욱 경건하고도 거룩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선의 역사입니다.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끝이 있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순환과 반복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불교 철학자가 말한 바대로 오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막연한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와 만물과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역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그분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구름을 타시고 예리한 낫을 들고 오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복음에 순종했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갔던 주님의 백성들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저주하며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아갔던 교만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철저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알곡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가라지를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마침내 심판하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믿는다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언제나 거룩과 경건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시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동안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분투하십시오.
나는 어차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니 그냥 죄 짓고 살래라고 하는 사단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지런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전도적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십시오. 그 어떤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들보다 먼저 여러분의 영적 가족인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우십시오.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숨에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순교당하지도 않습니다. 돌에 맞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하셔야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기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평안할 때 더욱 열심히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예리한 낫으로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욱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